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보고 싶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골방에서 볼륨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유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건 적은 것 잃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잃은 건 큰 것을 잃은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붙들고 주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아가서 5번째 시간인데 더 깊이 예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말씀 1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계신 것 처소에서 성경을 펴셔도 괜찮고 또 친절한 금자씨가 잘 띄워놓은 이 모니터를 보시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땅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든 아니면 어떤 전문직이든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 안에도 반드시 넘어가야 될 어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슬럼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때 거침없는 열정으로 돌파해 나갔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 무기력에 빠져서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손에 붙잡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고 떠났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지요. 갈멜산의 불의 사자 엘리야가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 시내가로 가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서요. 작은 거인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진 심리적인 고립과 우울, 깊은 슬럼프에 바울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 엘리야나 작은 거인 바울의 슬럼프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빠져든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죠. 슬럼프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중요한 건 그 슬럼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슬럼프가 찾아오면 베드로처럼 사명을 벗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은 깊이로 가야 될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프로도 아마추어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슬럼프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요. 영적 프로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프로는 슬럼프를 이기고 나가는 어떤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밤 이 영적 비밀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저녁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도의 집 형제들이 줌 미팅 안에서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서도 저기 부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기도의 집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시간 긴 시간을 줌 속에서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음엔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시즌에 문을 닫아버린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럴 때 예배 못 드리고 어떤 이런 줌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어떤 이런 그 셧다운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내려버린 교회들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도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상 어느 누구가 어떤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락다운 시킬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전, 엔타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내린 그 결론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라스트 러너이다. 어떤 마지막 주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 우리는 더 기도로, 더 깊이로 도전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초신자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처음에 얼마간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이젠 편해졌어요.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교회 안 오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그저 뭐 주일날 차려입고 예배당에 안 가도 되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님 지금이 편해요. 굳이 교회까지 안 가도 괜찮고, 굳이 헌금하려고 안 해도 누가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대로가 편해요 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깨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뛰어나오셔야 합니다. 요즘 한 사람의 목회자로 솔직하게 제가 요즘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식당은 2명, 4명씩 앉아서 마스크 벗고 밥 먹어도 괜찮고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박력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스크 다 끼고 예배하는데도 예배당은 누구도 오면 안 되는 이런 형평성을 잃어버린 이런 어떤 것 저사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을 잃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 목회자로서 저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만큼은 더 깊이로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설렁포, 교회 생활의 설렁포 관리를 잘 이기고 나가는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 보십시오. 왕과의 사랑에 빠졌던 이 술람미 여인,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 그 깊은 왕과의 사랑에 빠져있던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깊은 영적 슬럼프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수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여기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흘겨보고 손가락질하고 술람미에게 지금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교회를 뜻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요 내 형제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어미요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어머니 아들들,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에 찌든 먼저 믿은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술람미 여인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부의 서툰 열정이 앞선 신앙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는 틀림없는 질서가 있건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모른 채 첫사랑의 감격과 그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공동체 안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앞서 믿은 교회 안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한 번 어떤 마음의 분노를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눈으로 앞선 신앙 선배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리더가 저것밖에 안 돼? 권사님이 왜 저것밖에 안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의 크기는 겸손의 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내 신앙의 깊이를 잘 이끌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멘토, 영적 어미, 영적 아비들이 이런 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무나 아름답다 막 큰소리 쳤던 이 신부가 일순간 영적 탈진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처음 믿은 신앙이라 뜨거운 건 있었는데 아직 깊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빠들의 사역까지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포도원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의 포도원,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모든 지경,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포도원을 이 여인이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의 시기에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지금 이 신부가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비록 상처받고 주저앉아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상하고 지친 자신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것을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수치심과 탈진에 열정마저 식어지고 있는 이 신부에게 왕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슬럼프에 빠져서 지쳐 울부짖는 신부를 위로하면서 이 슬럼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먼저 위로해 주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은 슬럼프에 빠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 사랑한대. 할렐루야. 누가 볼 때도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저게 정말 주님의 제자 맞을까? 저 사람이 진짜 그 한때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막 달려갔던 그 베드로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그 옛날 주님 만나지 못한 그때 상태로 돌아가서 배와 그물을 손에 들고 지금 물고기 잡기 위해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로 떠난 겁니다. 주님 그에게 찾아오지요. 이놈아, 네가 이것밖에 안 되니?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니?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 니 사랑한대? 아나? 엘리야, 내 종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이게 주님이시죠. 우리는 슬럼프에 빠진 자신을 너무 자책합니다.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어. 내가 주님의 기대를 무너뜨려서 주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난 모든 것이 게임 오버, 끝났어.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진실 외에 어떤 상식, 지식,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견고한 진들을 부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권고를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너는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양떼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나면요, 그 양은 양떼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잠깐 내가 그 어떤 대열에서 이탈한 것 같았는데 어느 시에 돌아보니까 양떼와 너무 먼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지요. 그래, 나랑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나와 교회는 그래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그것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멤버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대한민국의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30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쯤은 아마 이 코로나가 덮치고 지금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즌에 가난한 성도는 300만이 아니라 아마 600만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1천만 성도라고 크게 우리가 한번 범위를 잡아보고도 600만 명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한다면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작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 오빠들,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신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집안의 형들, 술남미의 이복 오빠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집안의 형들, 술남미의 이복 오빠들, 그들의 정죄에 가득 찬 눈빛, 조금도 용서와 용납과는 거리가 멀고 작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에 대고 판단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그 종교인들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미숙함,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마 술람미 여인도 그에게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가지 권면해요. 양떼를 떠나지 마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어느 날 돌아서서 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만 댕거라니 남아있고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신앙의 공동체는 내게서 너무 먼 거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함. 다 끝났어. 그래, 교회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이라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패밀리, 가족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몸에 우리는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죠.
약하고 서툴다고 찍어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할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싸 안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 너희 아픔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의 춤과 노래가 되는, 그래서 어깨 을싸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뭐가 돼서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을 던지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나는 뭘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다른 데 맡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와 그 사람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저 가고 싶으면 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세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오가다가 만나서 서로 그냥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연합시킨 언약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먼저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유다를 죄책감에 스스로 정죄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런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 되고 탑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기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저 베드로가 과연 교회 공동체를 이끌 만한 어떤 영적 탐지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달랐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양떼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열심의 방향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배워가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이에요. 내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관계에서 함께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사랑도 사랑으로 여기지를 못해.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 리더는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안 싫어해.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더만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고개 굽어가고 말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사는 것 같아. 바빠서 그랬어. 여러분, 이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참 힘든 거죠.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무나 아름답다. 할렐루야. 계단의 장막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당신이 누굽니까? 빨리 대답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선십, 킹십,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끝없이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이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두임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서 그분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선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으면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고 건강한 인간관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다시 리빌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양이 병들면요, 가장 먼저 귀가 닫혀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근시라서 목자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병들고 시험 들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와요. 은혜가 안 됩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실망하고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마다 단점만 보여요. 다 밀갈스럽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5가지 광야 가운데 영적 리더에게 실망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신이상 광야는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도 연약함이 있고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어. 다윗처럼. 사울이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떤 그런 왕인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의 목자들, 교회 안의 전도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에 대한 그 권위를 더 깊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존중해 주셔야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선과 악을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통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영적 리더를 주신 겁니다. 영적 아비, 영적 어미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 세금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멤버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어떤 세금, 회비 같은 것, 그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이 예배자들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이 시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내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당신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당신은 그 리더들, 그 설교자를 알고 그 설교자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설교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당신의 이름 불러가며 끝없이 기도하고 있는 당신 목장의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온라인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유튜브에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유튜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아니라 조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당신의 이름 석자 손바닥에 새겨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오늘 당신이 속한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들에게 당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슬럼프에 빠져있는 오빠들로부터 공격받고 이런저런 중재로 그래서 깊은 시험에 들어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신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를 떠나지 마라.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라. 넌 영적 고아가 되면 안 돼.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리더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목장에 속하십시오. 같이 모이기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함께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염소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양떼발 자취를 따라가라. 두 번째 뭡니까? 목자들 곁에 머물러라. 목자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목자도 인간인지라 냄새 날 수 있고, 목자도 인간인지라 참 어떤 실수가 보일 수 있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지만 그 곁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염소를 먹이라. 사역에 대한 권면, 부르심에 대한 권면이죠.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뭡니까? 사역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역이 고역이 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영적 슬럼프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모든 힘을 빼앗고 만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배경이 뭘까? 한 가지입니다. 사역이 무거워서 중압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당할 만한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역,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과 염소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염소떼는 오빠들이 아니라 여자인 술람미 여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끈도 있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끈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맡은 사역이 나를 붙들고 있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목사라고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실 짓고 고백하면 목사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럼프가 올 때마다 설교 사역 내려놓고 목양의 모든 사역 내려놓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고 컨디션 좋을 때만 사역의 자리에 서고 강단 앞에 서서 나는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고 충만할 때가 많을까요? 안 충만할 때가 많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주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서야 된다는 게 어떤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저 앞자리에서 이 강단까지 나오는 거리가 불과 한 5m가 안 되는데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는 때도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슬럼프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지요. 게세마네에서 잠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은 두 가지를 아셨어요. 베드로의 육신이 약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여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의 깊은 마음의 중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의 씨앗이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공격과 사역이 여러 가지, 내 사역만이 아니라 오빠들의 어떤 거 포도원까지 대신 잡초를 뽑게 만들고 나무를 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어떤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만 왕은 술람미 여인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리고 너를 청구했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뭘 보고 기도했을까요? 그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술람미 여인 안에 지금은 번아웃 되어 있고 지금은 깊은 슬럼프에서 완전 탈진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연약하여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의 씨앗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열심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 하나 내 안에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마음의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스럽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사랑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 번아웃되고 때로 탈진이 오고 깊은 슬럼프에서 다 귀찮고 교회고 뭐고 뭐 받은 직분이고 뭐고 막 다 싫고 다 귀찮고 난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목자 곁에 머무십시다. 사명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어린 염소를 먹여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교사들, 교회 안에서 목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저런 봉사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치고 영혼을 어떤 교육하고 세워가는 어떤 전도사님들, 이런 교육자들, 이런 분들도 어떤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고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숙한 사역자는요, 난 다 치우고 싶어. 주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럴수록 염소를 맡게 해주시고 어린 염소를 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거다.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시험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환난 중에 우리가 던져지지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내준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속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음을 못해요.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완주할 힘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은 그냥 안 세워집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직식을 통해서 서약을 하고 그 서약과 함께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제물이 된 양에게만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
당신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물이 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찾아올 것이지만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죽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서약하고 손들고 서약 아멘. 그래서 대표가 나와서 첫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0가지 서약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맺어놓고도 수많은 교회 중직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잊은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술람에게 왕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귀미로 아름답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산 말, 이 바로의 말 중에서도 이집트산 말 중에서도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어떤 병거를 이끄는 말은 탁월한 말들입니다. 최고의 품종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달리는 말. 말이 초식동물이지만 초식동물의 모든 본능을 완전히 통제해버린 그런 말. 그게 바로 준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해도 상황을 보고 튀는 게 아니라 일단 튀고 상황을 살피는 그런 초식동물. 이 말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나면 여러분 요즘 같은 전쟁터 말고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수없는 피냄새가 막 튀고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 그 속에서도 이 훈련된 준마는 초식동물의 모든 본능을 압도해버리고 그냥 어떤 장군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말.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왕은 네가 바로의 준마에 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태우는 준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대함이죠. 왕을 태운 말은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왕이 불속에 뛰어들라고 하면 불속에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들라 하면 강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말. 그게 왕의 수레를 끄는 말이죠.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당시 말은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강인함이 필수죠. 세 번째 안정감입니다. 왕의 준마가 담대해야 되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절대 순종입니다. 왕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한 말. 뛰라면 뛰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엎드리라고 하면 이유 묻지 않고 엎드릴 줄 아는 말. 이런 말을 가리켜서 준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 넘어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준마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큼은 어떤 세상의 어떤 초식동물들과는 전혀 구별된 왕이 이끄는 준말, 준비되고 훈련된 말, 우리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왕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깊은 우울에 빠진 신부에게 너는 그래도 어여쁘고 너는 내게 왕의 준마와도 같아.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왜 그렇게 됐냐?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지치고 탈진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 중에 네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다. 너는 작지도 못났지도 않아. 너는 내게 탁월한 존재야. 너는 내게 왕의 준마와도 같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모든 슬럼프에서
근전에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머리털로 땅은 두 뺨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고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한 노예나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잘 부려먹으려고 내가 결혼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이나 스펙이나 소유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불씨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 표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뺨이 아름답구나. 지금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 생김새가 얼마나 이쁘냐, 이목구비가 반듯하냐, 뭐 눈이 얼마나 예쁘냐, 이걸 본다는 게 아닙니다. 표정을 보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 얼굴 생김새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정은 나의 선택입니다. 웃을지 찡그릴지 분노할지 슬퍼할지 같은 상황에서도 표정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표정을 가진 자가 누구였을까요? 자, 지금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 문화상품권 하나 내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성경이 자랑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스데반이죠.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성경은 그의 얼굴 표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화가 나서 찡그리고 있는 천사 그림이 잘 없잖아요. 그럼 마귀들이나 그렇지. 모든 천사의 얼굴 표정들은 웃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어야 될까? 웃는 표정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표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왕은 술람미 여인이 지치고 탈진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 안에 감추어져서 스스로도 보지 못하고 있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안에 넣어두신 어떤 아름다움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 얼굴은 내가 책임 못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형수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얼굴 표정 관리, 어두운 표정, 그늘진 표정,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닌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을 통해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분들이 불렀던 찬송이나 대부분의 기도는 본인들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표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참 그때는 은혜스럽게 들렸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마지막이 뭡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 내가 죄악의 썩은 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냐 이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의 겸손함 또는 받은 은혜에 비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겸손한 마음에서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이미 은혜 받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선십을 가지고 킹십을 누려야 될 텐데도 맨날 입에서는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노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집에서도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격에 맞는 찬송은 그런 거예요. 이젠 이 시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죄악의 썩은 어떤 그 부흥 강사들 부르는 거 보면 목 막 젖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얼굴 표정이 감정의 영역이라면 목은 의지의 영역이죠. 목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의 상태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주님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수록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한번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요, 의지가 꺾여버려요. 우리가 이 내적 치유에서 저희들이 가끔씩 인카운터에서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상한 의지의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는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에 대한 의지가 식어졌고, 코로나 때 목사님 다른 날은 주일 같은 때 화장하고 막 옷 챙겨 입고 헌금 준비하고 막 번거로웠는데 요즘은 신기하게 아주 편해요. 뭔데요? 옷 안 입고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 화장할 필요가 없대, 주일날. 그래서 편하다는 거. 주일 헌금 적당하게 안 해도 누가 바구니 돌리는 사람도 없고 11조 한 번쯤 적당하게 뛰어넘어가도 그냥 눈치 끄나면 감고 가면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넘어가니까 그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버렸고,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갈망하고 더 깊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씨앗 하나 그것마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회복하십시다.
마치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떼를 쫓아가라. 목자 곁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그 열심,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슬럼프가 죄는 아니죠. 내가 슬럼프에 빠진 원인이 오빠들의 정죄, 판단,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어쩌면 앞선 사람들이 더 마음이 좁고 내가 기대하고 그렸던 그림이 아닐지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열심히 막 일에 살리게 쫓기다 보니까 내 포도원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고, 어쩌면 그 친밀함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열심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었고, 나만큼 열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한때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없이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그 눈물 어느새 뽀송뽀송 메말라가고,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열정도 사라진 채 한두 번 이것이 반복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열심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너 왜 그랬니? 그것밖에 안 되니?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엿번자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사랑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먹이시고 또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쓰러지고 무기력해져 버린 여러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씨 하나 그거 크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 밤에 다가가실 겁니다. 아들아, 내 딸아, 다시 일어서자.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 이제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양떼를 우리 쫓아가자. 목자 곁에 머물자. 어린 염소 새끼를 다시 먹이자. 받은 직분 다시 손에 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다시 달려가보자.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내게 소중하고 너의 얼굴 표정을
너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자. 오늘 이 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가슴을 파고들어 보십시다. 주여,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주여,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